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꾸러기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 아들이 말씀을 부리고 막 하니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좀 그만 부리고 얌전히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참 엉뚱합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죠. 엄마는 말씀을 많이 배워서 외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늙었어? 예, 그랬다는 것이죠. 예,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죠. 오늘 본문에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이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예,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법이 바뀌었긴 했지만 장자가 얻게 되는 것이 다른 자녀들보다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도 장자의 명분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2배의 분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와 왕권을 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로, 축복권도 가로채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 형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까지도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어떤 혜택을 누렸을까요? 아버지부터 재산을 받았을까요? 땅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재산도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에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올려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셨지만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먼저 생각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얻어를 다 나누게 했어요. 혼잡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이 심판을 면하는 대신에, 멸망을 면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땅으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장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대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대한 장자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고난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성장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은 바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다면 이삭의 순종은 자기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생명이나 더 귀한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있어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부동산 등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었죠. 도리어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이 모았던 재산에 수많은 재산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아니, 손해보기만 하는데 과연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인가?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갈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이었어요.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보았던 장자의 명분은 육체와 소유를 위한 삶을 능히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조부와 부친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산과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과는 반대로 형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명분은 그의 자손을 통해 상속받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지파의 다윗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의 자손이 나온다라는 축복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10절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실제로 유다 지파인 다윗으로 인해 왕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이고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행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실현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완성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 곧 장자의 명분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여러분, 팥죽은 붉은 것, 오늘 말씀에도 붉은 것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팥죽은 붉은 것, 곧 피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새 같은 떡은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모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맏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장자의 명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주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의 권세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열고 닫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과 24절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구별된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은 의인들의 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현세에서 누리는 땅이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능히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장자의 명분을 좇았습니다. 그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겸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보너스도 받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보너스를 받으면 좋으니까 보너스가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월급이 없으면 보너스가 없는 겁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너스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월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1의 목적은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장자의 명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제단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를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끼는 견딜 수 있어도 하루를 굶는 것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을 하루라도 공급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과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제국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시간을 지난 뒤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다윗은 그의 연약한 실수에도 위대한 왕이요 왕의 유업이 보장받고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보편적인 가정을 대표하는 연구가 있는데 곧 조나단 가문과 스미스 가문에 대한 것입니다. 18세기 말 조나단과 스미스라는 평범한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조나단 가정은 평범했지만 부부가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갖추었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반면 스미스 가정은 술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신앙심도 없었고 생활 태도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뒤 그들 자손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스미스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서는 지금까지 109명이 사형을 당했고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 사범과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조나단의 가문은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장차관 82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왜 이 두 가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조나단 가문이 뛰어난 머리를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이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능지수는 오히려 스미스 가문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문을 결정적으로 구별짓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유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문의 후손이 받은 정신적, 영적 유산이 그들을 구별짓게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문 연구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부부끼리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조나단 가정은 좋은 신앙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부부간의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식들에게만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데이비 옥스퍼그 박사는 조나단 가족을 참고로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을 물질적인 값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한 번 보일 때마다 자녀는 얼마치의 유산을 물려받을까요? 5만원, 10만원? 얼마일까요? 500만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나단의 자녀들은 아침 일찍
엄마 아빠가 정답게 마주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퇴근에 들어오던 아버지가 평화로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전 인사를 하기 위해 부모의 방문을 열었을 때 두 분은 다정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루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유산을 받은 셈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유산을 받은 아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기쁨과 충만감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다음 날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유산을 물려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조나단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유산은 평균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은 아무리 번뇌었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적 바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내 주변과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내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의 입술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장자의 총회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